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또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거듭남의 필요성, 아니 거듭남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았는다면, 나음을 받는다면 나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주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나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토푸뉴마입니다. 왜 토푸뉴마가 나아주신 분이냐? 바로 8절에서 말씀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도 다 그와 같다. 토푸뉴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에루살렘 있죠.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 자유자는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사라와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에요. 사라는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했죠? 종에게 했을까요? 자유자에게 했을까요? 자유자인 사라에게 했어요. 우리도 약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아버지는 씨를 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굳이 나를 낳아준 분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다면 어머니가 계시네? 그럼 어머니는 누구야?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어머니는 누구야? 성령이신데 그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갈까봐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갈 꼬투리 잡을까봐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눴죠.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전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호바 엘로힘. 그 예호바 엘로힘이 모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진리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엔푸뉴마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라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 가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이신데 그 구원의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호바 엘로힘. 그 예호바 엘로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육신으로 있으면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가리라 했어요. 다시 오시는 그 성령이 바로 엔프뉴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령의 본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죠. 성경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나음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채로 다시 나음 받아야 될까요? 원래 있던 처음 난 그 모습은 죽어져야 새로운 모습이 될까요? 죽어져야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나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나음을 받으려면 이 상태에서 이 생각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들어올까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섞여버리면 섞인 게 뭐였죠? 혹시 알아요? 기억하실까? 섞여버린 게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자기 신앙과 섞여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리브야탄이었죠. 리브야탄이 뭐예요? 큰 괴물, 용, 뱀. 이 용이나 뱀, 이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이 리브야탄이에요. 근데 이 리브야탄이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육신의 신앙이 섞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5절, 22절인가 나오는 바다의 큰 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물속에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뱀만 상상하는데 그런 뱀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여호와의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섞여버리면 새로운 신앙이 왔을 때, 새로운 말씀이 왔을 때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섞여버리니까 리브야탄이 되어버렸어요. 자, 다시 나음받는다. 다시 나음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은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나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다시 나음을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니고데모야, 너 다시 나음 받아야 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저 여호와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요.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 왜 다시 나음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나음 받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음 받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듭난다는 거, 다시 나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고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기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직분 얻고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제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신앙으로 바뀌자는 거죠. 그렇게 다시 나오면 받는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낳아주겠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셔버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전해준 거죠. 말씀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의 씨만 받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땅에 씨만 뿌려졌지 이 땅에 물을 안 줘. 흙도 안 덮어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씨만 딱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그런 상태예요. 밭에 씨만 뿌려놓은 상태예요. 씨만 뿌려놓으면 될까요? 흙도 덮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승천 이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변한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것이 얼굴이 바뀌어졌다 아니면 다시 아기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똑같아요. 몸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키도 똑같아.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사들 혹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워왔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30년이 됐든 베드로의 나이가 3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지금까지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 말씀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율법은 뭐예요? 너 이거 이런 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는 야, 네 마음 좀 살펴봐. 네 마음에 뭐 있는 거 좀 봐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야, 너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안식일날은 집 밖으로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은 옷도 빨면 안 돼. 안식일은 샤워도 하면 안 돼. 일이야, 일. 땀이 나면 일이에요. 밥 먹으면 더운데 밥 먹으면 더 뜨거운 밥 먹으면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면 일이야. 냉면 먹으면 땀이 안 나네? 일이 아니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주일날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밥을 먹을 때 땀을 흘리면 안 돼. 저녁에도 밥을 먹을 때 땀 흘리면 돼. 에어컨을 켜든가 냉면만 먹든가 그래야 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유대인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길거리 가다가 보리 싹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었어. 너 안식일날 일했어. 너 이 움직여갖고 비벼갖고 네 배 채웠지. 일이야. 그게 무슨 일이야? 안식일에 엉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해요. 그 사람은요? 사람은 구하면 안 돼. 양은 구해야 돼. 왜요? 혹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으니까.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야 돼. 사람은요? 부자면 그것도 주고 가난한 사람이면 놔둬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법이 될 수 있겠니? 예수의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정이라는 거. 우리는 짐승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뭐예요? 짐승. 짐승은요? 약육강식이라고 했죠. 주일날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들었죠. 짐승의 기본 생활 방식은 약육 강식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다고 해서 나쁜 사자로 비춰질까요? 아니죠. 누구죠? 밀림의 왕 레오. 레오는 풀 뜯어먹어요? 고기 잡아먹어요? 흰사자 레오 알아요? 밀림의 왕 레오인데 그 친구는 사자인데 다른 원래 그 사자가 동물들하고 우리 같이 지내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럼 그 사자는 사슴 안 잡아먹었을까? 풀 뜯어먹었을까? 짐승의 세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풀을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사회는요.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야, 우리 같이 살아보자. 우리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사냥하고, 우리 같이 살자. 그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더 풍족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회죠. 짐승은 혼자 다니다가 사냥해서 먹다가 배부르면 놔두고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요. 어때요? 같이 가는 게 정의예요.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그게 정의예요. 이제 정의 없죠.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법.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인데 그럼 이 법이 정의가 될 수 있느냐? 법이 정의가 된다고 해서 안 됐어요? 뭐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쳤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의 그 가르침만 받다가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여기가 정의가 있네. 그래서 예수가 누구한테 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면받는 자에게 갔을까?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정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양육강식의 그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필요했던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래요. 난 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재주가 없어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가난하다고 일 못한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왜요? 내가 정의야. 나는 같이 가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외면받았는데 자기들도 억울하고 무시받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정의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다르구나. 그런데 예수가 계실 동안에는 예수가 바람막이가 되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버리고 더구나 승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갑자기 정의만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 외치면 뭐가 될까요? 투쟁밖에 안 돼. 또 쟤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죄송해요. 데모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데모를 가지고. 근데 그 데모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 나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진짜 가난하고 진짜 힘없는 사람은 데모도 못해.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데모도 못하고 너희들이 우리 예수 선생 죽였다. 너희들이 우리 정의를 죽였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렸어.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 안에 이제 정의가 들어와 버린 거야. 정의가 들어와 버린 거야. 유대인들에게, 관원들에게, 관리들에게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 바뀐 모습입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벗어난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 관습에서 벗어나는 거,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는 거, 쫓겨나는 거 이거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유대인 전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정의를 지킬래 이랬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유대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파 사람 누구 있어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난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자랑했던 그 사울도 그리스도가 딱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사회 야 그거 빨리 나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끝까지 너그 안 된다. 빨리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예수께 들었던 말씀들이 제자들 안에서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를 성령이 오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되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저기 밭에 토마토를 심어놓은 곳은 토마토가 땡글땡글 열려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밭은요. 잡초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저분해. 혼자 이빨 빼니 그만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거듭나야 되고 다시 나음 받아야 되고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것 혹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런 건데 라고 했던 것들 버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됐는가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먼저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되어진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바울. 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자, 부족할 것 없는 그 사울,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관,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발전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또 다른 유대교가 아닌가, 신유대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의 확신이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증거잖아요. 아, 바울이 그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도 바울같이 될 수 있겠구나. 말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더라도 내 주위에 지금 없더라도 내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믿어진다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거 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게 더 큰 믿어지면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먼저 되어진 사람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한 게 그거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 사울 됐으니까 나도 될 거야. 나도 바울같이 될 거야. 될 수 있어. 하나님 바울같이 만들 거야. 바울이 모델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바울이 내 앞에 모델이 될지, 바울이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예수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변한 것을 그 근동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울의 신앙관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뭐예요? 땅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원래 은혜가 죽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이것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게 땅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일은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영체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영체가 돼? 사람이 실령체가 돼? 사람이 천사같이 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영체가 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는 나중에 다 보여주죠. 영체가 됐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체의 변화를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아들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을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 땅에서도 안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못 믿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말하는 거죠. 예수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죠. 그렇다고 육체의 호흡을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 너도 예수의 죽은 것처럼 육체의 호흡을 끊어버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기 전에 믿음, 신앙,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일로 교회에 있을까요? 영의 일로 교회에 있을까요?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의 관계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실까요? 영적인 일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구분하셔야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일에 영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도와주면서 사세요. 나눠주면서 사세요. 이러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면 육신의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나음을 받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이해로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듣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러 간다면 내가 몇 월 며칠까지 30일 이내에 내가 돈을 갚아줄게. 그러면 저를 믿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제 약속을 믿는 거죠. 며칠까지 갚아줄게. 하나님을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럼 그게 안 들려지면 우리는 약속 없이 사는 거예요. 약속 없이 살면 누구예요? 하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긴 하지만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일만 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 있는가요? 옛날 기준으로 종은 안방에도 들어가기 어렵고 방에도 들어가기 어렵죠. 약속이 있으면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